이제 신약 성경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는데요.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네 가지 주제가 있어요. 네 가지 주제가 뭐예요? 새 언약이 뭐냐? 신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의 3년간의 행적이 무언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복음서가 왜 그렇게 관점이 다르게 네 개가 써져 있는가? 이렇게 보기로 했잖아요. 자, 그 중에서 두 번째, 신약 성경을 한번 전체를 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모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오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토라라 또는 모세의 글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지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은 선지자의 글이다. 그래서 르비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성문서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성문서는 이제 케투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구약의 모체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모세오경의 토대가 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복음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어요? 역사서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에서는 역사서를 어디다 넣냐면은 선지서에다 넣습니다. 역사서를 전부 다 선지서에다 넣고 읽어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역사서 얘기 안 했어요. 우리하고 분류가 틀려, 유대인들은. 근데 우리 기독교로 오면서 우리가 역사서를 따로 분류해가지고 모세오경을 역사서 가운데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의 시초가 뭐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여호수아잖아요. 모세오경도 역사서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그런 율법의 토대이기 때문에 구약 전체를 이루는 배경이고, 모세오경 가운데서 레위기가 계약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정복기인데, 여호수아서를 지나면서 뭐가 나왔어요? 가나안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국이 성립됐잖아요. 그래서 국민, 헌법, 영토 다 국가가 완성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집합체가 완성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선지서는 뭔가 이스라엘 집합체가 세상 삶을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모세오경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런 때는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의 교리, 스트럭처를 이루어진 게 선지서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레위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레위기대로 제사를 지내면 다시 하나님의 부흥을 주고 했잖아. 이게 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세오경이 구약의 토대가 된 것처럼 신약은 사복음서. 모세오경의 핵심은 하나님이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사복음서의 핵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보여주시고 나서, 자, 이제 그러면 너희들이 나가서 내 말대로 살아봐 하면서 통과한 게 뭐예요? 그 말대로 살기 시작하려고 노력해보는 게, 예수님은 떠나시고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무엇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막 애를 써. 산구를 겪잖아, 막. 사도 바울의 애 낳는 엄마처럼 막.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스라엘하고 교회하고 대칭교잖아. 그 다음에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왜 바닥 만들어? 왜 음란이 들어와 있어? 이러면서 교회를 자꾸 질책하면서 써낸 설교문이 뭡니까? 서신서잖아요, 뒤에. 그러면 구약으로 보면 뭐하고 똑같아요? 선지서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서는 인간이 올려드린 거니까, 뭐 신약에서는 우리의 삶이라고도 볼 수 있고, 신약은 뭐 굳이 성문서로 분류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그 프레임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약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징계를 받았다면 그때 깨우쳐 준 게 선지서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서신서, 교리서를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같은 데 보면은 쭉 11장까지 교리를 얘기한 뒤에, 그러므로 교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면서 성도의 삶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보면은 항상 교리를 얘기하다가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저짝에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 써준 것도 보십시오.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유아디게와 순두게가 두 권사가 영적으로 대립하고 있던 거예요, 지금 그 빌립보 교회가. 근데 그 얘기를 다짜고짜 꺼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하시다, 죽기까지 했다, 양보해라. 그러다가 이제 5장에 가서 그러므로 유아디게 순디게야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성도들아 둘이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둘이 너무 두 권사가 막 싸우니까. 근데 거기는 좋은 뜻으로 싸우고 있어. 사실은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메시지를 도출해내는 양식이 선지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서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장황하게 나와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신약 성경에 프레임을 딱 잡을 수 있습니다. 첫째, 토대가 된 사복음서, 그 다음에 교회가 잉태돼서 나오는 사도행전, 여기까지는 뭐 두말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뭐냐? 이게 교회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교회가 되려면 첫째는 누가 있어야 돼요?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가 어떤 조직체입니다. 육적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국적으로 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는 전쟁을 수행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7족속을 치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을 이 땅에서 치러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따져봅시다. 성도가 되려면 첫째,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되죠. 중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성도의 중생, 구원의 도리를 얘기해야 되는 책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봐야 그건 세상 동창이나 향후하고 똑같지.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를 모여 있는 그런 구원의 도리를 얘기한 것이 이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다음에 무슨 책이 제일 먼저 나와요? 로마서가.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이다. 이신칭의로 받는 것이다. 사람은 다 죄인이다. 유대인들 웃기고 있네. 너희들 아브라함 봐. 먼저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그 다음에 할례 행했지. 니들 할례 행했다고 구원받았다고 장담하지 마.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야. 그러면데 이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구원의 최종적인 정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야. 그런데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아직 죄성이 내 안에 있네? 그러니까 성령이 왔지. 그게 5장, 6장, 7장, 8장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개인 구원의 초보, 도리를 얘기하는 게 로마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 다음에 한번 딱 구원받으면 변치 않았으면 좋겠는데 북진북하죠. 북진북하면서 처음에는 맞습니다 했다가 아니 근데 꼭 예수만 믿어야 돼? 메시아 형이 그 당시에는 부처한테 온 거 아니야? 예수를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도를 전해보지도 못한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하나님 불공평하네. 아이 바보야. 그러니까 석가한테 메시아 영이 와서 불교로 와가지고 그때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종교다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상들이 구원 못 받은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그 예정 그 생명력이 없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 천년 동안 썩어 빠져가지고 죄 없는 이방인들이 다 죽은 거예요. 구원도 못 듣고 선택의 여지도 없이. 그건 하나님의 신비라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자, 그래서 움푹진푹한 신앙생활 처음에 네가 박수치면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그것을 꼭 잡고 있어라.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를 함축한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그랬어요. 실제로는 순위하고 결혼했으면서. 그 다음에 이런 중생한 성도들이 딱 몇 명이 모여서 교회를 섬기면 이제 어떻게 전도해야 되죠. 그러면 전도한 사람은 중생한 자가 대상이에요? 아니면은 우선은 모아가지고 거기서 골라야 돼요. 우선은 떡밥을 뿌려내야 낚시를 물지. 그래서 복음 전도를 쫙 하다 보면 아직 구원의 도를 전도받지 못한 인도받은 사람이 오죠. 인도를 받아야 와서 그 다음에 도를 전해서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도받아서 아직 도를 전도하지 못한 사람한테 도를 전할 그 과도기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해하기 전에 분란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육적 교회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를 모아보니까 와서 막 딴소리하고 패를 만들고 나는 박 장로가 전도했으니까 저 사람 편들 거야. 아니 나는 황 장로한테 전도받았어. 그래서 박 장로가 나는 요번에 저 교회 옮길 거야. 그럼 나도 따라갈래. 그건 육적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것이 실제로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초대교회에 나타난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 파당 생기고 아직 세상에 더럽게 살던 음란이나 이런 우상숭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교회로 쑥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현상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정리정돈한 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럼 성경 앞에 있어야 뒤에 있어야 돼? 앞에 있어야 되겠죠. 아마 5명의 중생에서 모였는데 10명이 됐어. 근데 그 중에 아직 5명은 교회를 뭐가 뭔지를 몰라. 그래갖고 파당을 만들어 나는 저 사람 설교가 좋아. 나는 부목사 따라갈래.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정점은 오직 예수다. 그렇게 얘기한 게 고린도 전서에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어느 정도 성숙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 교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리 문제가 생겼을 때 교리 문제가 첫째는 정통교리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 갈리죠, 교회가. 지금 정통과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정하면 우리 정통입니다. 다른 것 좀 틀릴 수 있어요. 지금도 저쪽 동방정교회하고 로마 캐톨릭에서 나온 우리 개신교 쪽하고는 부활절이 틀립니다. 크리스마스도 틀려요. 그렇지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로마 캐톨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방정교회 쪽.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정교회로 갔고 한쪽은 로만 캐톨릭으로 갔어요. 이 로만 캐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 저항에서 나온 게 개신교예요. 그래서 개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생기기 전에 정교회가 로만 캐톨릭과 동일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나 이집트 콥틱 쪽에 보면 지금 주교들이 화려한 옷 입고 향 돌리고 막 하죠. 마치 천주교에서 하는 것처럼 성공회 쪽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 성공회는 반반이야. 종교개혁을 했지만 거기에 어그리를 안 하고 로만 캐톨릭에서 스스로 독립해서 나왔어요. 나중에 교회에서 할 시간 있으면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중급반에서 한번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 시끄럽게 하는 것이 정통이면서도 불구하고 교리로 분류되는 것이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뭐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이라고 안 합니다, 서로. 무엇을 강조하느냐? 성결을 강조하느냐? 신유를 강조하느냐? 성결을 강조하면 성결교, 신유를 강조하면은 순복음, 펜타코스탈 쪽, 말씀을 강조하면은 장로교. 미친 개가 돌아다닌다. 미친 개를 때려잡아라. 하는 것이 장로교에서도 통합 측. 미친 개를 때려잡는 게 김일성이를 때려잡으러 올라갔잖아요. 거기는 이제 통합 측이에요.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 합통 측은 뭐냐? 미친 개한테 물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니까 물린 사람 치료해줘라. 뭐 탁상공론 같죠? 문제를 야기하면 문제가 되죠. 근데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정통적인 교리만 인정한다면 우리 이단 취급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온 것 중에서 예수님의 피를 무시하는 게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냐?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 세상 지식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다 보면은 마치 중생하고 또는 이데아의 구원을 얘기했잖아요. 제가 플라토를 얘기했을 때 그런 것처럼 불교에서 얘기하는 해탈이라든지 득도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 이런 것까지 방지한 요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이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또 서술을 해줘야 되겠죠. 들어온 교회에다 그런 문제를 써줘야 되겠죠. 그런 것이 이제 나중에 이것은 교회가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 일어나기 때문에 신약성경 뒤편에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 전후서에서 약간 비치다가 요한 1, 2, 3서에 완전히 그 얘기입니다. 요한 1, 2, 3서는 영지주의 완전히 교회에 딴 거 들어온 거 물리쳐버려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상하고 살다 보면 항상 대립됩니다. 무주구천당의 할머니도요, 교회가 뭔지 모르는데 교회 가는 걸 싫어해. 손자가 교회 간다 그러면 풀 뜯으러 가라 그러고. 왜 그러냐 이 말이요. 근데 절에 간다면 좋아해. 그러면 절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냐? 몰라. 모르는데도 그래. 그래서 교회는 있으면 있을수록 세상과 계속 대립되는 겁니다. 이게. 대립돼서 성숙한 교회의 종국적인 싸움은 뭐냐면은 고난과 싸움입니다. 세상의 핍박과 환난과 고난. 처음에는 유혹으로 오고 그 다음에는 핍박과 환난으로 오고. 그렇게 싸우는 게 뭐냐? 그게 성숙한 교회와 그 다음에 교회가 어느 정도 연륜이 쌌을 때니까 성경에 보면 뒤편에 있어서 그게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한마디로 해라 그러면은
고난을 이겨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전쟁은 아까 이거하고 조금 중복된 얘기인데,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알으려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모여있는 사람의 숫자, 헌금의 액수, 뭐 조직, 구역이 몇,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의 본질, 우리의 무기가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려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은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얘기하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에베소서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은 로마 병정이 당시에 전쟁 나갈 때 입은 것을 바울이 생각하니까 영적으로 딱 맞는 거예요, 그게. 이 뇌가 정지하면 끝나버리잖아, 뇌사가 되면. 그러니까 투구 쓰라는 거예요. 그게 뭐 진리를 툴로 탁 써야 다른 것이 들어와서 화살이, 불화살이라고 그러잖아. 불화살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흉배를, 여기다 갑옷을 딱 입고 쓰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런 것을 바울이 보니까 육적인 세상에 있는 로마 병정을 그 당시에는 가장 강력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영적 안전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검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당신이 돌아가실 때는 이제는 검을 가져라. 검을 가지라 그랬는데 제자가 두 개를 딱 보니까 그걸로 가다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아직 머리가 잘 안 돌아가가지고, 아, 예수님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참아야지. 그럼 무슨 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나오는 게 에베소서에 그 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검은요, 칼이 세 가지입니다, 원어로 보면. 큰 칼이, 한쪽 날선 큰 칼이 있어요. 로마 병사 보면은. 그 다음에 큰 칼, 중도막 큰 칼인데 양날이 쓴 칼이 있어. 그런데 뭐가 있나? 단도가 있어. 성경에 나오는 검은 뭐냐? 단도요. 좌우에 날쌘 검, 단도. 왜 그러면 그 단어를 썼는가? 장검을 써야지. 그냥 날아다니고 막 중국의 영화에 나오는 이렇게 그래야 많이 죽이지 않느냐. 근데 영적 전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느냐? 레슬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용어를 보면. 그러니까 사탄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하고 항상 우리 삶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레슬링이라는 단어를 왜 썼냐면 그 당시에 올림픽이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빤스만 입고 남자들이 땀을 뻘뻘 내는데 한 놈이 죽을 때까지 싸우잖아요, 막. 그게 사단과의 우리의 레슬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레이버로 번역을 했어.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을 하려면은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써놓은 것이 영적 교회론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맨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을 때쯤 되니까 감옥에다 하나님이 딱 가둬놓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안 갇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우리는. 성경을 못 써. 감옥에 딱 갇혀 있으니까 이 교회 문제가 생기니까 가지는 못하고 애는 타지만 글을 써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안 갇히고 막 돌아다녔으면 그분은 뭐 앉아도 교회, 넘어져도 교회, 변소를 가도 교회, 옥중에 갇혀도 교회니까 그냥 뭐 글 쓸 시간이 없어. 그러고 뭐 어르신 하시는데 옆에 사람한테 받아 적으라 그러면서 당신은 또 딴 거 하는 것 같아. 막 받아 적다 하도 안 받아 적으니까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점을 찍어 놨어. 똑똑똑. 받아 적다가 뭔 생각을 하셨는지 이 대사하는 사람이 할 일이 없는 거. 그러니까 붓에서 잉크는 떨어지고, 그래서 똑똑 원문에 있어요. 그게 똑똑똑 세 점. 이러면은 신약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제 대강 아시겠죠.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것을 공동서신이라 그래요. 왜냐면 받는 사람이 공동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는 지도자한테 개인적으로 써준 것들이 뭐냐면 목회서신. 그래서 그 목회서신도 있고, 또 사도 요한 같은 분은요 그냥 아녀자한테 하나 써줬어. 그 요한 이서 보면 부녀요 하면서, 그 다음에 장로한테 하나 써줬어. 가요 장로요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 잘되고 뭐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삼박자 오중복음인가 뭔가. 성경책 많은데 거기서 그 한 줄 뽑아가지고 삼박자 오중복음 가지고 그냥 조엘 오스틴이 완전히 그냥 꼽혀. 조엘 오스틴 바라는 대로 될 것 같으면 뭐 왜 그런 집을 발이야? 700만 불짜리를 놓고 기도하지. 조엘 오스틴은 믿는 대로 되고 바라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되는 거는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안 됩니다. 바라는 대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
자, 그러면 신약성경 어느 정도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래서 철학적으로 성경을 푼다, 시적으로 푼다 그래서 거기에 현혹돼 버리면 안 돼요. 제가 늘상 그런 얘기합니다. 조금 있으면 성경만 가지고 복음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촌뜨기 목사가 되고 뭐는 저는 구리타부는 사람이 다 있어. 근데 나만치도 몰라 성도들이 속으로 판단할 겁니다. 좀 있으면 그래요. 요번에 여기 한신대 명예교수님 왔다가 그거 신문 안 봤어요? 그분이 와서 뭐라 그랬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지 마라. 왜 성경에 매여 있냐? 나는 종교다원주의는 아니지만 성경에서만 일하시는 그런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종교다원주의는 아니지만 했지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누가 나는 종교다원입니다. 그러면서 집회에 나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니 그분은 연세가 70세가 넘고 박사가 몇 개고 넥타이 매고 점잖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세상이 옵니다.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은요 성경대로 믿는 게 바보 같은 세상이 오고 앞으로는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을 깨우치는 목사, 그런 바보 같은 성도를 현대화시키는 목사가 진짜 목사다,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곧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책을 보면은 안 넘어갈 수가 없다니까. 수메르, 아케드 문화, 그 다음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어떡할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깨우자 그랬고, 바벨론에 있던 홍수설화를 가지고 만든 것이 노아 홍수다. 그런데 다 거기 넘어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는 또 돌 선생이 나와가지고, 나도 한마디에서 나오는, 그거의 영지주의인데, 제가 지금 얘기한, 영지주의 문서가 발굴됐는데 이게 바로 오래된 거고, 그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실제 예수와 신약성경의 예수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실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역사 속에서 세련되어 온 성경에 있는, 역사 속에서 굴르면서 인간들이 알아듣기 쉬고 설득시키기 좋게 세련되고 문장류되어 있는 만들어진, 모디파이 했다 그래, 그분 얘기는. 모디파이 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실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렇게 가지고 도마복음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 안 넘어가겠어요, 거기에. 그런 세상이 옵니다. 왔어요, 벌써. 그런 걸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하나요. 말씀을 많이 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안 그러면요, 그냥 다 넘어가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구겠어?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티븐 호킹 같이, 또 돌 선생 같이, 그런 것이 이제 신약성경의 전체적인 개관이고. 자,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좀 한번 봅시다. 예수님 생애는 왜 중요한가? 예수님은 물론 교훈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우리보다 몇백 배, 몇천 배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졌죠. 왜? 죄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건 뭐라 그래요? 죄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창으로 밖을 보는 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유리창 없이 밖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가 가려졌어요? 유리창에 브라인드 치고 그거하고 모자라서 또 커튼도 치더라고. 브레인은 차광이고 커튼은 보기 좋게 한다고 커튼도 쳐버려. 그냥 빛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빛이 지금 예수님인데, 그럼 이걸 걷어내는 게 뭐예요?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이것을 걷어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문이 이렇게 있다면 조금 걷은 게 구약이고, 더 걷은 게 선지서고, 조금 더 걷은 게 예수님 오신 거고, 완전히 거친 게 구속사의 완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397년에 칼타구에서 완성됐다. 그럼 창문이 확 거친 거예요. 이제 더 걷으면 벽이 파손되는 거예요. 그게 몰문교고 통일강론이고 여호와 증인이고. 왜냐하면 성경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래 거치다 보니까 벽을 헐어버린 거지. 벽을 헐으면 금방 이제 뭐 창수나고 물 들어오면 다 망해버리는 거지. 우리는 창문을 프레임을 놔두고 커튼만 걷어야 되죠. 그렇게 구속사의 계시가 끝난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가 왜 필요한가? 이제 이 생애는 행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적, 발자취를. 사실은 성경 속에서는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행적보다. 교훈은, 예수님의 교훈이 훨씬 중요하죠. 물론 사도 바울의 교훈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뭔 얘기를 요새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얘기한 거라는 거 1등급이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2등급이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한 건 빨간 글씨로 써놨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그래서 검정 글씨로 써놨대요.
차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차등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것도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몇십 년 후에 썼어요. 예수님이 얘기한 그대로 쓰지도 않았어. 그대로 썼으면 사복음서가 똑같이 나와야지. 어떤 데는 엿새만이라고, 어디는 8일 후에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사마리아 성을 들어가다가 봉사가 고침받았다 그랬는데, 어디는 나오다가 고침받았다 그러고, 왜 틀려? 그 아닌 거예요. 그 안에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생애는 사도 바울의 생애 그 족적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예수님의 어떤 식으로 미션을 행하셨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맨 처음에 뭐가 있겠어요? 육적인 탄생이 있겠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30년의 사생애인데 성경에는 한 번 기록되어 있죠. 여기가가 사생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공생의 시작이라고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자, 예수님의 생애를 딱 나눠보면은 두 단계입니다. 사생애와 공생애. 사생애까지는 3세까지 사셨고, 공생애는 30세 이후로 3년 반을 사역하셨죠. 자, 육적인 탄생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칸타타 할 때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육적인 탄생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렛에 사시다가 그 다음에 말씀을 미가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 베들레헴에 있는 장군에다 메시아가 난다. 그때 미가서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GTA 지역에 잘 사는 놈들한테, 야 이놈들아, 메시아는 너희들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저 베들레헴 조그만 살골짜기에서 나온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우스드로 말미암아 호적조사를 시키잖아요. 로마. 호적조사는 왜냐면 세금 받으려고 그래. 그 사람들이 머리수 쉬어가지고. 그래서 세금 몇 프로에서 매기면 이제 옥션 붙인다 그랬잖아. 그래서 옥션 많이 낸 사람이 이제 거기에 세리장이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급이 틀려요. 마태하고. 마태는 세관원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자, 그래서 여기 나사렛 가서 사시다가 베들레헴에 가서 했는데, 우리가 성경 조금 보면은 거기서 잠깐 사신 것 같죠. 헤롯이 죽이려고 그래서. 근데 잠깐 사는 게 아니고 최소한 거기서 한 달 이상 사셨어요. 왜냐면은 8일 만에 할례하러 성전에 가잖아요.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한테 경배 받죠. 그렇게 하고 나서 어디로 이집트로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예수님도 보면은요, 소 잡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양 잡고. 뭐 잡았어요? 비둘기 잡았어요. 가난해. 그러니까 이제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 가서 살으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되잖아. 예수님은 요셉이 목수라 기업이민뿐이 안 되는 것 같아. 독립이면 안 돼. 목수 안 받아, 그 당시에. 이쪽에 애굽에서. 그래서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와서 황금 몰약 유황을 막 준 거예요. 그거 팔아가지고 좀 지내다 와라. 그래서 거기서 지내고, 아하, 마리아가 이렇게 메시아를 탄생했다면 메시아의 사역지는 주고 어디가 돼야 된다? 예루살렘이 돼야 된다.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주로 순교도 했지만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가려고 그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랬잖아, 처음에. 예루살렘을 가려고 그러니까 그 아켈레오가 있어갖고 더 잡아 죽이려고 그런다네. 그 헤롯보다 더 악한 아들이라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니까 어떻게 나사렛으로 가라. 그래서 나사렛 사려고 하는 말씀이 일하려 하심이라. 근데 구약이 없어요, 이게. 근데 하여튼 있는가 봐. 정경이 아니고 딴 데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나사렛 가서 사십니다. 30년 동안 살고 나사렛 사시다가 한 가지 특이한 건 뭐냐면 3대 명절은 반드시 지킨 것 같아. 그 다음에 12살 때, 12살이면 성년식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한 번 기록이 되는데 어디냐면은 잃어버리잖아요. 그때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이게 요셉이 굉장히 서운했던 것 같아. 그들은 요셉이 안 나와. 아버지 요셉이. 그 동네 사람들이 네 형제와 자매와 어미를 내가 아는데 그렇게 나오지 네 아버지 요셉 아니야? 왜 안 나옵니다. 요셉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목수직을 이어받은 것은 나와요. 장남이니까 가업을 이어받았겠지.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목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 목수의 직을 이어받은 거 아니냐. 여기까지는 나오지만 이제 아버지는 안 나와요. 근데 올해는 사신 것 같다면 아들을 많이 낳았잖아. 딸도 낳고. 2살 터울이라고 그래도 벌써 예수님이 장남이지만 최소한 6 낳았으니까 그 20살까지는 요셉이 사셨죠.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2살까지 그 핵심이 뭐냐. 몸과 지혜가 자람에 따라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받더라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께.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처음 태어나서부터 온 천지를 다 안 보고도 아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생의 이후에 보면 사람한테 무엇을 묻지를 않으세요. 그 이유는 뭐냐? 사람한테 무엇을 의지할 게 없고 사람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사역할 때는. 그러면 그게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는 게 차이가 난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시겠죠? 공생의 전에는요, 지혜와 몸이 자라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사역을 딱 시작한부터는 사람으로부터 뭘 묻지도 않고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 사람의 생각을 다 아심이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 변호사 갔다 오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하고 물어봤대요. 그게 예수님이 모르기 때문에 의사로 얘기하면 진맥을 하기 위해서 물어봤대. 그걸 물어본 이유는 그 병이 중한 것을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걸 고친 게 아니고 중하고 오래된 거 이런 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 구절하고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다는 구절하고 상충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고 상충되어 있을 때. 그런 거는 너무 인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는 일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고 그래. 제가 얘기하잖아요. 유리창을 통해서 본 게 아니라 유리창 없이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해 주십시오 하면 하늘에 이루어진 걸 믿으면 그대로 내 앞에 이루어지리라. 이 3단계라고 그랬잖아요. 소원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지면 그것을 믿으면 네 앞에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게 기도의 3단계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돌아와서 나사렛에 사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왜냐면 세례 요한이 거기서 사역을 하시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먼 거리를 가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 먼 거리를 가서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2명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과 안드레 아닙니까? 베드로의 동생. 앞에서 세례 요한이 나는 수하야 되고 저분이 흥하야 되고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저분이 곧 내가 세례 줄 때 하늘에서 비둘기에서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 하고 내가 이미 계시를 받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저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시다 하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잖아, 즉시. 그렇다면 그 두 제자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5명을 처음에 딱 만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첫 유월절 전에 5명이 일단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그들이 돌아왔어요. 왜냐면 고향이 같으니까. 똑같이 갈릴리 지역이니까. 와서 들린 데가 어디냐면은 가나 혼인잔치예요. 가나 혼인잔치가 되면 그 중에 하나 나다니엘의 고향이 가나요. 그런데 거기는 한 8km 떨어져 있지만 우리도 시골에 그렇잖아요. 누구 결혼하면 거기 중신애비 위인 대표로 갔다가 또 눈 맞아갖고 결혼해갖고 우리 동네 옛날에 시골에 보니까 처갓집이 한 동네인 분이 많아. 그 짝 처녀가 따라왔다가 여기서 눈 맞아 또 결혼하고 이래. 그러니까 가나나 나사렛이나 서로 인맥이 거의 친족 혈족 관계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같고 예수님도 같고 나다니엘도 같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가나 혼인잔치까지는 아직 공생애가 정식으로 시작이 안 됐고 거기 가서 딱 터지잖아요. 첫 기적이 터지고 그 다음에 첫 유월절이 어디냐? 예루살렘으로 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만난 게 누구냐? 니고데모예요. 오셔서 첫 유월절날 밤에 만난 게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공생애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게 뭐냐? 중생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수가성 여인을 만나요. 자, 수가성 여인을 만나면서 이방인 아닙니까? 벌써 피가 섞였고. 그런데 거기에다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수가성 여인한테 벌써 내가 메시아다 선포해버려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그래서 내가 길과 진리와 생리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7가지를 쭉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디에도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씀 안 하십니다. 누구한테고. 그런데 벌써 첫 번째 이방인 수가성 여인한테 그냥 믿어버리잖아. 수가성 여인은 자기 과거 맞추니까. 그러니까 그때 너하고 얘기하고 있는 내가 메시아다 해버리니까 아이고 그렇습니까 하고 바로 가서 전도 시작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이런데 이때도 예수님은 아직 이방인은 복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때거든요. 이방인이 복음의 대상이라고 할 때는 언제냐? 마지막 유월절에 돌아가시면서 누가복음 21장에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짓밟히리라
그래서 그게 1945년에 회복될 때까지거든. 그때 로마 병사가 들어온 대로 계속 주인이 이방인으로 바뀌었어. 거기 예루살렘이. 그때까지는 다시 나를 못 버리라 했거든요. 그래 이제 회복되니까 그나마 유대인이 들어가니까 메시안 주이시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유대인들이 회복이 안 됐으면 거기는 왕 모슬렘권이라 아무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이제 주이시가 들어가니까 그래도 민주주의가 들어가고 하면서 메시안 주이시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됐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첫 번째 유월절 전에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5명의 제자 후보생을 거기서 뽑았죠. 그러고 나서 12제자를 바로 안정합니다. 이때 와서 첫 번째 유월절 정하고 와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줘야 베드로를 내놓을 거 아니에요. 장모가 뭐 먹고 살겠어. 그 누군네 집인지 모르겠어. 장모가 같이 살아. 근데 안드라는 장가도 안 갔는데 또 한 집에 사네. 그 형제는. 그런데 거기에서 또 힘 잘 쓰는 베드로를 빼내간다고 그러니 뭔가 한방 표를 보여줘야지 내놓지 사위를. 그래서 10병을 고쳐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 장모가 믿어버린 거예요. 이야, 이 정도 능력이면 내 사위 맡겨도 괜찮겠다.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줄 때 부인은 자기 딸은 같이 붙여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 부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한다고 그래요. 바울이. 그렇게 해서 이때도 아직 12제자 임명을 안 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교회 일꾼을 함부로 안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세례도 안 줍니다. 제자들이 줬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래요. 내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역했는데 세례 3집뿐이 안 줬어. 그것도 처음에는 2명만 생각났어. 그런데 쓰다가 내가 생각해보니까 1명 더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지우니까 컴퓨터 같으면 다시 지우고 내가 3명 줬다 처음부터 그래 버리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자를 부르고 마태도 부르고 세례 요한이 이때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잡혀서 바로 죽은 게 아니에요. 1년 이상을 옥살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옥살이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 같으면 세례 요한도 정치적 메시아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아니, 나를 구하러 왜 안 와?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메시아다 안 하죠. 안 하는 대신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가서 전해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벌써 이사야서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는 사람 같으면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가서 얘기해봐. 근데 제자들이 돌아가고 나니까 남은 사람들한테 세례 요한이 곧 구약의 말라기에 오기로 한 엘리야다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떠난 뒤에 귓속말로. 그렇게 예수님은 성경을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12제자 그렇게 함부로 안 세웠고, 그 다음에 사역을 그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처음부터 안 벌렸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에는요 안 가십니다. 안 가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내가 이제 가면 끝나는데 너무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명절 지키는 것보다도 5,000명이나 되는 생명에게다가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니까 아예 그런, 이제는 없어질 건데 조금 있으면 성령 오시며 교회가 생기면은 이제 6월절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여기에다가 생명에 중점을 두십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6월절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6개월 전에 먼저 가십니다. 수전절날 가시고, 가셔가지고 뭐라 하냐면 이때까지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안 믿습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을 핀찬을 줘요. 아니, 선지자 노릇 하려면 도시 가서 해야지 왜 종골자에서 있어? 그러니까 이는 동생들도 저를 믿지 않음이더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먼저 가. 예수님은 그래요. 나는 안 간다고. 그러고 나서는 제자들이 가니까 소문 안 나게 싹 가시면서, 왜냐면 할 일이 있잖아. 아까 얘기한 대로 베레아하고 데가볼리 지역은 복음을 전도를 안 했잖아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나사로도 만나고, 그런데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도망가서 있으면서 제사들 70명 모아가지고 먼저 파송시키고, 그 다음에 선교 보고 받고, 그러고 다시 돌아옵니다. 일주일 전에. 그러고 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생애가 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제자들을 먼저 세운 것처럼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돼 있어요. 어떻게 제자를 세우냐 그러면 먼저 불러서 그 다음에 설교하고 치유 보여주고 현장 데려가서 실습시킨 뒤에 제자를 세워. 철야기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뭐 제자를 이렇게 키우는가는 주제를 세워놓고 쓴 게 마태복음이에요. 연대직으로 쭉 쓴 거는 오히려 누가복음이 그러잖아요. 내가
시간 순으로 기록한다고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생애는 마치고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갑니다. 삼중직을 구약에 다 수행하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모세와 사무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삼중직을 다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인정하셨어요. 선지자의 사명은 뭐냐면 말씀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전부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중보자는 한 분입니다. 마리아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 뭐냐? 중보 기도자입니다.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돼. 예수님 이름이라는 그릇에 안 담은 기도는 하나님에 받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중보자는 오직 하나. 마리아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야. 근데 중보 기도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삼중직이 완성돼 버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러면은 복음서를 4권이나 기록해 놔가지고 한 권도 보기 힘든데 4권이나 기록해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가? 힘들기는 뭐가 힘들어? 그 사복고시 할 때 보니까요, 책이 이만큼 있어. 그리고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하는 거야. 나중에 엉덩이가 짓물러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이 이거 두껍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앞에서. 성경은 안 두꺼워. 안 두껍고 깊어. 자, 공관복음은 왜냐면 관점에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그러면 공관복음 더하기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그래요. 공관은 뷰포인트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뷰포인트가 같은가? 인자 예수를 본 거예요. 이 땅에서 사역을 했을 때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본 거고, 요한복음은요 영적인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행적을 볼 때는 마태, 마가, 누가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예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으려고 그러면 요한복음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책이, 요한계시록 다음에 어려운 책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요한복음과 유다서예요. 유다서는 막 귀신하고 싸우고 막 난리 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영적인 책이니까 1장만 써놔서 다행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완전히 영적 세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신이신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공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상대가 첫째 누구예요? 유대인. 누가 말해도 예수님도 그랬거든. 유대인이다. 두 번째는 누구예요? 로마권에 있는 로마인들. 그 세 번째는 뭐예요? 로마인들은 여기는 제가 국채라고 그랬죠? 국채가 뭐예요? 나라의 체제가 로마령이잖아, 다. 그런데 사실 이 안에 쏙 들어가면 누가 있다 그래서 로마 대신에 안에는 헬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채는 이랬다면은 여기를 혼채, 혼적인 것은 누가 있냐? 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헬레니즘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 안에 보면은 심지어는 이 헬라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귀신들도 다 갖고 왔잖아요. 그 뭐 제우스를 주피터로 가져오고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귀신 이름들을 어떤 사람들은 다 외우더라고. 저는 못 읽었어. 그게 우리나라 같으면 다른 거 아니에요. 달걀 귀신, 몽달 귀신, 산신령 귀신 이런 귀신들이 걔들이 나라가 크니까 무슨 뭐 거창한 것 같아. 다 그 귀신이 그 귀신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냥 소복 입고 왔어. 피 흘리고. 그리고 거기는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영체거든.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막 제국이 되니까 막 멋져 보이는데 멋진 거 아니야. 다 귀신은 예수님이 볼 때는 더러운 귀신이야. 언클린한 전부 더러운 것들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예요? 장차 와야 될 이방인들, 우리들. 자,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드려야 될 부류가 네 부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상대로 누가 뭐래도 바울도 그랬고 처음에 복음의 전도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관 신관이 확실해요. 언제 이후로? 바벨론 갔다 온 이후로. 우리는 이 잡귀신, 조상귀신 이런 거 씻어내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씻어졌는지. 그걸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 오직 여호와만 들어가 있어. 근데 뭐가 안 돼 있냐? 메시아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관에다가 메시아관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 메시아가 한마디로 하면 기름 부은 자고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그 유명한 예나 지금이나 머리는 좋은데 출세 못하면 세무공무원 됩니다. 돈 많이 버니까. 뇌물도 많이 먹고. 그래서 그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자기 민족으로 해서 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내가 세리다. 다른 복음서는 마태를 세리라고 얘기 안 해요. 스스로만 내가 세리다 그래요. 마태가 세리다. 마태복음에.
그 정도로 마태가 낮아졌어. 그러면서 유대인을 상대로 하고 싶은 얘기냐?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 족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희들 그러니까 구약 버리고 이제 진짜 메시아가 왔어. 다윗이 왔어.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을 같은 반열에 놓잖아요. 14대14로. 그게 키포인트요. 마태복음은. 그러면서 나머지는 뭐냐? 치유, 축사 이런 거 뭐냐? 메시아가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했지 않느냐? 그것을 입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가장 많은 단어가 뭐냐? 이루어진, 기록되었을 때 이르기를 뭐가? 구약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이 이것이 이루어진 거야. 지금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이거야. 하느님이 이렇게 이루기를 한 게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대상은 구약의 성취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뭐냐? 당시에 로마인들이 가면은 그냥 폭정했잖아요. 막 워카발로 짚는가 하면은 돈을 세금으로 뺏어가고 그러니까 너무 못 살게 굴잖아.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마가는 누구냐면 너무 젊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는 못 들어갔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인데 마가의 어머니가 바나바의 누나예요. 그래 나중에 복음 듣고 이제 바나바가 자기 농토 패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다 먹고 살으라고 내놓잖아요. 바나바가. 근데 이 마가가 나중에 철이 들어가지고 베드로가 뒤집어져가지고 부흥사가 됐는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헬라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통역하러 같이 다닙니다. 그게 이제 클레멘트 교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메시지는 누구의 메시지냐면 베드로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짤뚝 하면서 유도스라고 곧 이루어지니까 괜찮아. 예수님 곧 오셔. 막 이렇게 계속 곧 하는 얘기가 마가복음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격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핍박받지만 사실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도 와서 그토록 핍박받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곧 로마는 망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헬라인이에요. 오직 복음서 중에서 누가만 이방인이야. 유대인의 피가 없어. 성경을 쓴 사람 중에서. 두 권이나 썼잖아.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하고. 근데 아무나 들었으면 안 되니까 당시에 버가모에 의대가 있는데 의대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누가를 하나님이 들었은 거예요. 의사가 신유를 얘기하는데 누가 반박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기적과 귀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의사가 그것을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진짜 이거 했다. 내가 치료 안 했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수석 졸업했는가? 위대한 바울 사도가 아플 때 와서 의사로 천거를 받았는데 누가를 천거받은 거예요. 1차 전도여행 때. 그렇다면 소문난 명예 아닙니까? 그러고 헬라어라는 명체를 보면 화려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역사를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역대기를 다 꿰고 있어.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사람을 들었어서 아주 뛰어난 사람, 이방인을 들었어서 헬라적 사고방식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뒤집어버려요. 복음으로. 그게 누구냐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예수님의 족보를요. 마리아의 족보를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지, 영적인 아들이지. 그래서 거기에 보면 족보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건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떻게 그것을 논증할 수 있느냐? 족보를 훑어가 보니까요. 마리아 족보로 해가지고 어디서 만나냐? 나단, 다윗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나단이 이제 선지자가 되지만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예요. 솔로몬의 형제. 그러니까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와서 요셉이 나왔고 다윗에서 나단으로 와서 마리아가 나오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족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세상의 족보를 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뿐이 아니고 이방인, 유대인의 족보, 다윗 족보가 아니고 이방인의 족보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복음의 대상자다. 그렇게 얘기한 헬라인. 그래서 여기는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아담이 나오더니 그 위로는 또 이래버려. 그러면서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와버려. 마태복음은 안 나오죠. 하나님이. 일단 아담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안 돼. 이것까지도 적인 세계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들보다 무려 한 40년을 더 산 뒤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쓸까 하면서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AD 96년에. 그러면서 사실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쓴 게 요한복음이라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실제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영적 성숙이 이르가야 돼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내가 지금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나도 한다 그러면 실제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우리의 목표가 거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좋은 집 보고 지나가다가 나 저 집 갖고 싶다. 조엘로 시스템 그걸로 시작하잖아, 처음에. 책이. 그래서 내 집 됐다. 그건 아니고. 그거는 자기가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 사람을 모아가지고 돈 벌어서 그 집을 샀지. 그걸 하나님이 줬다고 하면 안 되죠. 요즘에도 교회 부흥시키는 쉬워요. 무당귀신 들어가가지고 약간 신비한 거 옛날 얘기 맞추고 6살 때 나머지 떨어졌네. 무릎 까봐. 거기 상처 있지. 이러면은 사람들 금방 몰려들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엔 약간 신비해야 교회가 성장해. 근데 그걸 잘못 가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치료해주고 이렇게 하고 기적하면 피해버려요. 왜냐하면 나를 그런 메시아로 오해할까봐. 피해버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에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떡밥으로는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자기 병도 못 고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멀리서 왔던 빌립보에 왔던 에바브라디도 목사님이 죽을 병이 들어서 인사불성이 되는데 그것도 못 고쳐. 왜? 복음이 열리니까 이게 다가 아니고 교리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 사복음서를 다 마치고 기도 한번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서신서와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충만 세례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세례를 안 받으면 구약의 왕이나 그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욕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넘어지잖아.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잘못했다고 또 왜 막 주님 말 징징 짜고 막 그러잖아요. 구약 백성이 그거거든. 이유는 딱 하나요. 선지서를 제대로 안 보고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을 모르면 우리도 넘어지고 자빠져요. 우리 기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성으로 한번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줘도 말씀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갖고 있는 선지자를 죽이고 심지어는 성전의 마당에서까지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다 400년 만에 마침내 내가 가리라 하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까지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죄를 내 자손에게 섬기리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는 동안에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마지막 때에 되니 주 예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는 메시안주의 시들이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파하여 드디어 마지막 때가 되고 있는 이때 저희들이 이스라엘 성교회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서신서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바로 이해함으로 누리고 살고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말씀을 등한히하여 전부 빠져가고 딴 길로 가고 있사오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저희들이라도 그 일에 빠지지 않도록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상속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아닌 것처럼 오늘날에도 말씀만을 붙들고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적인 흥분이나 또는 지적인 욕구에 충만에 그치지 아니하고 진리 외에 우뚝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산 그런 영적인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생업을 지켜주시고 복음을 들었사오니 이들에게 이 땅의 복을 허락하심으로 이들의 것이 곧 하나님의 것이오니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빨리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아버지 이들의 딸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의 하나님 복음을 허락하시고 마지막 때 그 자식들의 복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스라 13기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많은 보고거리가 있을 수 있도록 간증덩어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